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1월 18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15장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들어갔습니다. 아사랴가 아사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아사 왕과 온 유다와 베냐민 백성은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한 여호와도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오. 여러분이 주를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 주를 버리면 주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이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된 하나님 없이 살아왔소. 그리고 그들을 가르칠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소.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소. 주를 구하여 찾았소. 그러면 주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셨소. 그때는 아무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었소. 온 나라에 재앙이 가득했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고 한 성이 다른 성을 멸망시켰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갖 재앙으로 그들을 괴롭히셨기 때문이요. 그러나 여러분은 힘을 내시오. 낙심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한 좋은 일에 대해 상이 있을 것이요. 아사는 이 모든 말과 예언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온 유다와 베냐민에서 역겨운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에서도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아사는 성전의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사는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브온 지파의 백성도 불러 모았습니다.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백성이 왔습니다. 아사와 모든 백성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15년째 되던 해의 셋째 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에 여호와께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바쳤습니다. 그 짐승들은 적에게서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든지 귀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리지 않고 죽이기로 했습니다. 아사와 모든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피리와 나팔을 불었습니다. 온 유다 백성은 그런 맹세를 한 것이 기뻤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여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사 왕은 자기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마아가가 주께서 역겨워하시는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그 우상을 베어서 토막을 낸 다음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나 헛된 신들을 섬기던 산당들이 유다에서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사는 평생토록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아사는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 예물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35년째 되던 해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아사 왕의 착한 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착한 일들 중에 오늘 12절, 13절을 보니까 온 백성과 함께 이제 아사 왕이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이제 나오죠. 선지자를 통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힘을 얻은 그 아사 왕과 이제 백성들이 이제는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한 것인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러한 아사 왕의 결단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매 주일에 이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하죠. 그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격려의 말씀이든 또 소망을 갖게 하는 상급의 말씀이든 듣고 이제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결단한 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매일같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거나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쭈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갖도록 하겠다. 그리고 뭐 죄된 것과 나쁜 습관은 이제 버리겠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각자마다 그 결단이 있을 텐데 좀 빠른 분들은 이제 축도가 끝나자마자 이제 그 결단이 그 머릿속에서 쓱 사라지는 뭐 내가 뭘 들었나 막 까먹는 분도 이제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내일 큐티 할 때 나오는 내용이겠지만 이 아사왕도 그리고 함께 이제 언약한 백성들도 오늘 본문에서 한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결단을 지키지 못하면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남자든 여자든 오늘 13절에 보니까 다 이제 죽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께 이제 언약을 한다는 것 참 무서워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지죠. 가벼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아사왕처럼 결단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 앞서 말한 것처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즉시로 망하거나 뭐 이제 교회에서 막 죽이려 하거나 뭐 그러진 않죠. 근데 왜 그럴까?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어서 지켜도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지키지 않아도 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능력이 없는 그런 것이어서 그럴까요?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자체이고 또 진리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말씀을 우리는 결단하면서도 어기고 또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기해도 여전히 이렇게 좀 살아있고 뭐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한 이유는 첫째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하고 형벌을 받아야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형벌을 받으신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면 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은 언약의 기본입니다. 모든 언약의 기본이 이러한 구조예요. 그런데 이 언약에 있어서 그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따르게 해서 복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있어요. 좀 말이 어렵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두신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살리시고 반드시 살리시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이죠. 근데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 언약을 계속 어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형벌을 받고 이제 죽고 바로 막 저주를 받거나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이 죽음과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일단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깨뜨린 그 언약이 갱신되고 지속되고 우리가 여전히 다시금 은혜를 얻고 기회를 얻는 것이죠. 이게 주일 예배 때마다 있습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이 갱신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언약의 기본 또 하나님께서 두신 그 언약의 본질을 이렇게 두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단과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결단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은 대부분 우리를 위한 것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가 복받기 위한 결단. 혹은 하나님께 내가 이제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의 대부분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러한 결단들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결단들은 사실 금세 무너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단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데 그 깨어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결단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아까 그 언약의 본질을 좀 어려워도 기억을 해 보시면서 이 말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의 결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하신 결단이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한 그 이유는 내가 복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너에게,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남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벌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사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결단,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복을 얻게 하는 그 예수님의 결단은요, 결코 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하는 결단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매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그 결단들은 쉽게 깨어지는지, 저 아사왕도 이제 내일이면 깨질 거예요. 그거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지만 자신을 위한 그 자신의 결단, 그러니까 나를 위한 나의 결단은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쉽게 깨어집니다. 무엇이든 깨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든 뭐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결단을 했든 그것이 나를 위한 결단이라면 그게 쉽게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있어야 할 이 결단은 바로 예수님의 그 결단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서로를 위한 공동체의 결단이 깨지지 않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좀 오늘 내용이 길었는데 뭐 매번 길죠. 미안해요. 말이 많아서. 여러분 사랑해서 그래요. 아까 하던 이야기 마저 하고 나눔을 마치도록 할게요. 왜 말씀을 어기고 결단한 것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깨버려도 여전히 나는 괜찮은 이유. 그 둘째, 아까 첫째는 말했죠. 그 둘째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제 각자의 그 결단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 영복교회 전체적으로 하는 그 수많은 결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결단이겠지만 영복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결단을 하실 것이고 또 영복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매 주일마다 결단할 것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결단들 가운데에 주님의 결단을 닮은 그
깨지지 않는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결단은 주님의 결단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자신의 영혼을, 그 영혼의 구원마저 걸고,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그 모세와 바울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저들은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목자의 기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던 그 모습들의 그 결단들, 너희들을 위한 자신,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결단들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 되시는 교회 공동체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기회를 얻고 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대한민국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그 결단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시간 되면 언더우드의 기도라는 것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결단이 이 나라 이민족의 수많은 교회들과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가 부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 큐티입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도 저를 위한 결단, 너무나도 좀 시니컬하게 저를 살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결단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표면적으로는 사역이 잘 되고 어떠한 또 교회 개척의 꿈을 품고 있으니까 어떠한 부흥을 바라는데 깊이 보면은 나 잘 되고 나 유명해지고 막 이런 것이 나에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나의 결단이 아니라 또 나 벌받기 무서워서 나 복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나의 결단이 아니라 정말 목자로서 저 사람 벌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순종하는 저 사람, 저희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복받게 하려고 내가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제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 묵상의 나눔을 통해 은혜와 결단이 또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청소년 모두가 다 그런 주님을 닮은 결단이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